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인자와 사랑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주는 지혜와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잠언을 쭉 살펴볼 텐데요. 성탄절에는 성탄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잠언을 당분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나누는 구분점 중에 하나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는 내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배우려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성품으로 바꿔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가득 찬 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내 판단에 옳아 보이는 사람에게만 배우려고 하는 편견으로 가득 찬 오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배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줄까요? 네, 겸손한 사람,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1절부터 2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잠언의 기록 형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교와 대조입니다. 1, 2절을 그래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두 구절 모두 상반절은 긍정적인데 하반절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볼 수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선인, 그러니까 선한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아 지식을 구할 줄 아는 자다. 반대로 징계를 싫어하는,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로서 악을 꾀하기만을 즐겨하는데 짐승과 같다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죄다, 이렇게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금수와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에게만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이 되게끔 해주신 그 결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굳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만이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의 뿌리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과 너무 비슷하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에게 들을 수 있는 겸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가 주어지고 그 지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들어야 되는 가장 귀한 가르침을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들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양심을 거리끼게 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4절부터 들을 줄 아는 선인과 듣지 않는 악인의 비교가 이어지는데요. 8절까지 보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의 엿보아 피를 흘리는 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가장 먼저 어진 여인이 등장해요. 덕을 세울 줄 아는 여인이죠. 남성 중심 고대 사회에서 아내의 지혜로 말미암아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가르침입니다. 덕을 세울 줄 아는 아내는 남편의 자랑이 될 것이지만 욕되게 하는 아내는 남편의 생명까지도 단축시킬 것이다. 그만큼 지혜는 생명 화복과 사회적인 활동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6절에서는 악인은 피를 흘리는데 거리낌이 없지만 정직한 자는 사람을 구해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정직이라는 품성이 갑자기 등장해요. 네, 여러분, 듣지 않는 자는 속이려고 하죠. 그러나 타인을 듣지 않는 자는 속이려고 합니다. 타인을 속인다라는 것은 타인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타인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런 점에 있어서 듣지 않는 자, 지혜를 구하지 않으려는 자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지만 반대로 들으려고 하는 자는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불의하기보다 정직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혜는요 정직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7절처럼 들을 줄 알고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자의 집은 서 있게 되지만 악한 자는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집은 무너진다는 의미죠. 그런데 7절에서 악인을 향해서 마음이 굽어 있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듣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타인의 가르침, 타인의 권면을 제 멋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지혜와 너무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집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갑자기 말이 조금 어려운 구절이 나타나요. 쉬운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부자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가난뱅이가 무엇인가 가진 듯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 이제서야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덕목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해줘요. 특히 현대인 우리가 굉장히 외면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에 이 구절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외면의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겸손과 지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 더 나아가서 실생활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가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에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혜가 있는 자는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반대로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속이려고 합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죠. 여러분, 이 구도에서 보면 의인은요, 타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자다라면서 10절에서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즉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높일 줄 아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느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갇혀 있기 마련이지요. 그 갇혀 있으면서 결국에는 다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탕이다. 11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방탕은 결국 이웃에게 불이하게 행동하게 하고 타인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법적인 언행은 1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허물과 덫으로 돌아와 내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가치를 부여하며 아낄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불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언행이 아니라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에게서, 타인에게서, 이웃에게서 들으려고 함과 동시에 그 지혜는 동물을 아낄 줄 알고 토지의 농수산물까지도 아낄 줄 안다. 즉 뭐예요? 생명에게 가치를 부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는 나 자신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12절에 보니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는데 13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밥 먹여줍니다. 지혜가 우리의 가문을 세워줄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거예요. 오늘 결론부 14, 15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4절 상반절에 보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사람의 인생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14절 하반절에 보니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을 것이다. 즉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얻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부터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15절과 같이 얘기하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만 알아요. 고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탐욕과 방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듣습니다. 내 양심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을 듣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배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에게나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일정과 계획 가운데 계십니까? 그 속에서 듣고자 하는 인생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든든한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세상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 언제 어디서든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울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